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아주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뭔 학원 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울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복음 하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살률도 제일 높고 이혼율도 제일 높고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낮고 그리고 행복지수도 너무 낮은 그런 나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맞으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도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그렇고 뭔 일을 해도 항상 전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거를 마음에 두고 늘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전도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많은 그런 증거와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이다. 세상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결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이게 해결됐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가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서도 거기서 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형통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그동안에 뭐 체험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질병에서 치유받은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했구나.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뭐 작고 큰 그런 게 많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봉고차를, 예전에는 봉고에 있어서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저쪽에 어딥니까? 부평 관광호텔 쪽에 그쪽으로 해서 계산동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때는 관광호텔 앞에 이렇게 아주 무슨 지하도로를 팠는지 거기가 철판으로 쭉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철판. 그러니까 비가 살살 내리는데 철판 위를 가야 되니까 차가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니까 한 바퀴를 휙 돌더라고요. 그래서 청룡열차가 이런 거구나. 난 청룡열차 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봉고가 분명히 가다가 좌회전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한 바퀴를 싹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차가 이리로 가야 되는 차가 거꾸로 서는 거지. 가다가 그래가지고선 야, 나 이거 죽는가 보다. 왜냐하면 가다가 차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차가 싹 돌아가서 딱 섰는데 그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뭐 설설설설 오는 거, 슬슬슬슬.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차를 싹 그 자리에서 돌렸는데 그게 뭐냐, 불법 유턴이죠. 그러니까 남의 차선에 들어와야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계산동 방향으로, 그때 아마 학교에 이렇게 그 복음 전하려고 신우회 모임 때문에 아마 가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비가 내리고 철판 위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살살살살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확 좌회전했더니 한 바퀴 확 돌더라고 차가. 그래서 아찔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하나도 차도 안 망가지고 누가 와서 부딪히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가지고 갔다니까요. 경찰도 없더라니까. 그 불법 유턴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싹 몰고 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뭐 그건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삶에서 어떤 그 아주 위기 이런 거 왔을 때 나는 그때 그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주의 천사들 보내가지고 오던 차들 다 막아주셨는지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도난데 차가 막 빽빽하게 막
쉥쉥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사고가 크게 났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복음을 전할 증인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환란도 오고 다 오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음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이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 있거든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맡아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증인이에요, 증인. 아까 오전 말씀했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은 하나지만은 복음을 가진 증인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멘? 노벨상 줘야 돼요. 문학상 받아가지고 사람은 못 살려. 근데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기 덴마크에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정말 이 땅에 이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노벨 하여튼 천국상인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증인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 절대적으로 이 땅은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복음의 필연성. 이 땅은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의 필연성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은 전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길이 있다.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가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암이 걸려서 말기가 되든 정신 문제가 왔든 집안에 뭔 문제가 왔든 경제 문제가 왔든 뭐가 왔든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주 재앙을 당하고 막 엄청난 막 그냥 실패를 하고 멸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이것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이 지구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뭐죠? 이런 죄 저주 아래 그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어떤 지식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영적 문제, 이 사탄으로부터 눌려서 오는 문제들,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만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냥 영접했네. 이 사람 예수 믿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그동안 지배했던 악한 영이 추방되고 결박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문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흑암 세력 악령에 의해서 그 집안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망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 사람서부터 이제 치유가 되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 필수. 복음을 안 전해주면 이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만나지 죄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려 살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까지 가는 거란 말이지. 이게 복음의 필연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좀 간증식으로 하면 너무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간증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들었다가 그 당시에는 안 듣는 척해도 나중에 다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실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사실은 이 복음 전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이 세상을 끝을 내겠다. 그러면은 모든 여러분 인생길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도 그렇고 이 복음 증거되는 거에 의해서 모든 이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지. 우리나라 남과 북이 언제 통일되느냐? 북한의 전도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많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남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이래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왜냐? 아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북한의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남한에 와서 복음 듣고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탈북자들 중에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면 하나님 그때 북한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아직까지 안 열린 거는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절대성,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풍랑이 왔는데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너는 가이사 앞에,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이 오거나 뭐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언약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가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두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갈급한 심령 붙여달라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 모든 만남, 모든 일, 또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게 전도문 열어달라고. 아멘. 우리 청년 중에는 일부러 친구를 전도하려고 자기가 휴가를 내 가지고 그 친구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다 댈 테니까 어디 같이 여행 가자. 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간 거지. 같이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한 거예요. 자기 간증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돈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죠. 복음 전도 때문에 쓰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은 전도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고 만남 속에, 일 속에, 사건, 문제 속에서 항상 전도의 문을 보는 여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아, 저 사람 갈급하구나. 또 저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게 보이죠. 그러면 가서 말 붙이면 돼요. 이 전도자 앞에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답을 딱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길에 주께서 미리 전도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세 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당위성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으면 이 놀라운 복음을 당연히 여러분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수요. 복음 못 들면 이 땅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반성. 우리가 참으로 늘 마음에 이렇게 어떤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도 불신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어가고 있다. 이걸 봐야 되죠. 그리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 불신자들은 진짜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세상이 그냥 가니까 막 따라가고 그러죠. 요번에 그 무슨 노벨 문학상 탔으면은 그 타기 전에 미리 가서 좀 책을 좀 사보고 그러든지, 문학상 탔다니까 그냥 그냥 별 볼 때처럼 해가지고는요, 책도 가도 못 산대 요즘. 그렇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길을 찾는 거죠, 길을.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저 사람 책에 뭔가 있지 않느냐, 이 길을 찾는 것이지. 근데 이게 복음 안에 길이 있다. 아멘. 저는 이게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저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세상 어느 책을 읽어봐도 별로 힘되는 게 없어요.
복음을 거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교회를 출입해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많다. 교인 중에는 확신 없이 방황하는 자가 더 많다. 근데 사명자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다른 일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멘. 밥을 라면을 먹든지 예배당을 어디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든지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거기 냄새나는 거기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명자들, 복음 가진 자들은요 오직 하나, 이 절대적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저기 복음 전하러 갈 때 누구하고 약속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일단 간 거지 뭐. 공원에도 가보고 약수터도 가보고 등나무 밑에도 가보고 학교에도 문을 두드려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그러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전도의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늘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일심으로 듣고 치유됐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작업을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랬으니까 전도자가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은 거라요. 전도가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안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일단은 사람 만나면 자꾸 얘기를 걸어보란 말이죠. 자, 지금 빨리 일꾼을 찾아서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나가서 세상을 건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사탄은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문을 향해 나가도록 성경은 지시하고 있는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간, 바울이 잘 들어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죠. 교육하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거기를 먼저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죠. 저도 사실은 학교에 문을 두드린 거는 학교 안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학교 안에 교사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 뭘 찾으려고? 일꾼 찾으려고 들어간 거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은 미리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어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열리는 곳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딱 그렇게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어느 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딱 사명자를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속인 전도한 얘기를 하고 그 자녀들을 살리자고 하니까 서로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일꾼들이 있는 학교로 계속 문이 열려가지고 한 5군데 학교가 문이 열려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운동 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일꾼이 없을 때 바로 그렇게 바울은 회당을 들어가서 야손을 만나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회당을 들어가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만났듯이 루디아를 만나고 이랬듯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문을 놓고 하면 돼요.
자,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일꾼이 이미 예를 들면은 이미 관계가 있거나 뭔가 그 사명자를 알고 있으면은 들어가기 쉽죠.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현장 안에 뭐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거기서 복음 듣고 치유되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일꾼을 찾아 문을 여는 방법.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들. 자, 이들이 있는 장소, 이들이 일하는 장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현장에 가 있는 일꾼을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복음을 깨달은 자가 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운동 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기에 사역자가 붙으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잘 돕는 후원자가 붙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12사도 말고도 평신도 중에 70인 요원을 따로 세워서 바로 현장에서 자기 직장이나 자기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전도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전도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건네보시고, 또 그리고 전도라는 마음을 품고 자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면 거기 또 전도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전도자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사람을 잘 섬기면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누구냐를 알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나는 여기서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전도자로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도문을 여시거나 하신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요. 아셨죠?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니까 그 일에 잘 여러분 쓰임